네, 이 은혜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요, 이제 진료를 받고 나서 약을 타러 약국에 갑니다. 이때 고비가 찾아오죠. 어떤 고비인지 아시나요? 한켠에 각종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장난감이요. 그 안에 비타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곳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현혹시키고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약사님이 약을 제조하는 동안에 그 짧은 순간에 아이들이 막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막 이 말을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나 아픈 아이여도 약국에 가서 그 앞에만 서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너무 이것이 갖고 싶은 거예요. 아주 난감한 곳입니다. 여기 가면은요, 여자아이들용 반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6개를 사야 로봇 하나가 합체가 되는 그런 장난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남편도 보고 굉장히 막 탐내했었어요. 이게 이거 6개를 합체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사주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먹어봐서 맛있는 거, 그쵸? 보기에 즐거워 보이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자극적인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막내가 밤사이에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못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지 제가 출근을 하려고 나오는데 이제 엄마를 계속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고 잠깐 이제 1층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원래 밥을 진짜 잘 먹는 아이예요. 일어나면 무조건 밥 먹는 애였거든요. 남들 뭐 먹는 거 못 보는 애였어요. 까까 막 이런 거 먹는 애인데 진짜 몸이 안 좋았나 봐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그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짠하죠. 근데 이제 밑에 와서 조금 마음이 진정되니까 슬금슬금 일어나서 혼자 돌아서 황 권사님 자리로 가서 네, 서랍을 엽니다. 여기가 보물창고거든요. 여기에 가면 맛있는 말랑카우가 있고 또 비타민 카라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주섬주섬 꺼내서 까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맛없는 밥은 계속 권했거든요. 그러니까 목 아플 것 같아서 막 계란찜 갖고 가서 먹이려고 먹을래? 계란찜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얘가 진짜 아픈가 했는데 맛있는 망고를 잘라주니까 순식간에 먹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잖아요. 본능에 충실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이 즐거운 것,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찾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죠? 바로 사춘기입니다. 요즘엔 중2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막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 이제 중2병 온 것 같아. 건들지 말란 얘기죠. 이때 아이들은요,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한대요, 부모와. 그래서 사실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머리만 큰 거예요. 머리만 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난 어른이야.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자신감이 막 어디서 모르게, 어딘지 모르게 막 솟아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시기가 됩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막 짜증내는 친구들도 많고 엄마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막 그런 얘기해요. 무서워서 얘기 못 하겠어요. 요즘에 무서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중2병 시기에 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신적인 독립만 이루어진 상태죠.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 맞아. 내가 행동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해지는가? 사람이 중요해지는데요. 절대로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소중해지진 않죠. 네. 기대하지 않으셨죠? 친구가 중요해지죠. 그리고 엄마 말보다는 1년 선배님들의 말이 더 무서운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용돈을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면서 그 용돈을 주는 부모님 말은 듣기 싫은 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기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철이 들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가장 나의 삶에 소중한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철은 언제 드나요?
청소년기가 지나면 드나요? 결혼하면 드나요?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이게 꼭 이때 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도 철이 안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철든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에 이 철든다는 이야기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찾아봤는데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현실에 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들었다는 게 짊어지는 게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철들었다는 게 현실에 적응하며 꿈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철든다는 것은 사실 결코 좋은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같은 믿음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떤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이런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야, 교회 다니면 부자 된대. 교회 다니면 아픈 거 낫는데. 교회 다녀야 일이 잘 풀린대. 막 이런 시기들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신앙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이때 사춘기 신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사춘기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맞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정죄를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 신앙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죠. 이 모습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만 철이 덜 든 모습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철든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인생에 철이 드는 과정은 사실 그닥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픔을 동반하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겪는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시달리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구나. 그렇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구나. 이런 걸 발견하고 타협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과정을 갖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제 철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역시 이런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어떤 과정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더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죠. 우물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은 유대인 사이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었나요? 경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정복이 되죠. 그때 아수르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혼혈이를 낳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가? 이방에서 데리고 온 그 신들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옛 수도인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한편 남유다에서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어떻게 하나요?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죠.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벽이 재건된 걸 보고 자신들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눈에 사마리아인들은 반역자들인 거예요.
배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나름대로 다시 그림신산에 별도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아내를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그리고 무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이 여인과, 그것도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구할 것이다. 이 대답에 이 여인이 그 생수를 그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뭔지는 몰랐어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우물까지 그 물을 기르러 나오는 수고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언뜻 보면 이게 대화의 맥락에서 좀 벗어난 것 같지 않으세요?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했는데 네 남편 불러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에 이 여인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그녀가 갖고 있던 치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개역성경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요, 원문대로 풀이하면 이 본문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이곳으로 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요청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녀가 고백합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녀는 지금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고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하는 거, 이게 큰 죄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죄책감, 이 자신이 죄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단번에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요, 그녀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수를 주기 원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철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픔을 동반해요. 사람들이 사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려면 나의 체면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지위, 내 자존심,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아픈 과정과 수치심이 따르기도 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탕자는 왜 집에 나갔을까요?
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중2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빠가 주는 재산 가지고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산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흥청망청 재산을 다 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신을 걷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것을 발견하고 돼지 쥐업 열매를 같이 먹는 그런 자신의 진정한 가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한 뒤에 어떻게 하나요? 아,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왜요?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들 취급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전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 실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아들이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아버지는 왜 그 아들에게 재산을 갖고 나가는 걸 허용해 줬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큰 불효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나아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이해하고 기다려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들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해서입니다. 아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의 삶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가 나가는 걸 허락해 줬죠. 그리고 이후에 그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다시 사랑으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들 아닌가요? 죄인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약함을,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주제가 18절에 보면 또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생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 자신이 죄가 고백하고 난 뒤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갈급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죄인인 거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녀가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린심산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사실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찜찜함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물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 드리는 건가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저는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이 아닌가? 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내 말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뜻은 여자여 나를 믿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명확하게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인가요? 라고 묻는 여인의 질문에 지금 이 두 장소 모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부정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까지 드리는 그 예배 전체를 부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디서 예배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르리라 라는 말이 그 헬라어 에르케타이인데 이것은 이제 그때가 현재 속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을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하는 대상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혼재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비교적 하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잘 알고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 즉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보면 유대인이 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2절에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비교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지만 23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앞에 두 부류와 다른 부류다. 즉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 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영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장소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신실해 보이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믿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바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할 자들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의 지금 형편은 어떤가요?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방의 여러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예배하길 원하신다. 이 이야기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 예루살렘 이 중에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하냐는 그 여인의 질문에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에 치우친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진정에서 벗어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가능하게 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문을 풀어주실 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기대해요. 이 여인이 도덕적으로 부정한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영적 갈급함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는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물동이도 내려놓고요,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해요. 여인이 자신이 지금 우물에 왜 왔었는지 이런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에 빠져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녀로 하여금 그 물 깃는 행동에만 갇혀있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했던 그 물동이도 버리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 나아간 여인,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에 관해 알게 된 후에는 그 옛 생활을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에게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이 여인에게서만 나타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안드레와 빌립도 그랬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막 누가 요구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각기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 그리고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 역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은 이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이 진정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사춘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온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